찬송가 524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화가 아니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9월달이 들어오면서 이제 열왕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쭉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열왕기 말씀은 아마도 이 포로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선조들의 역사를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실패하는 역사를 절대로 답습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열왕기의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아마도 적을 만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예레미야일 것이다 생각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누가 적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얘기였다면 열왕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열왕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조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했는지를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역사가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계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자체이지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성경 말씀은 더욱더 계시 중에 계시 곱하기 계시가 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귀히 생각하며 이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선조들의 잘한 점 혹은 잘못된 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 발견된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 하는 그 시작이 사실은 좀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즉 열왕기 상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구가했던 아합 왕의 최후의 만로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열왕기 상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좀 불길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이 아합 왕, 영적 암흑을 대표했던 와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시아도 아비의 죄를 닮은 그러한 영적인 어두운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구조가 참 재밌는데요. 열왕기 상이 영적인 암흑기를 만든 아합 왕의 어두운 최후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며, 그의 그 영적인 어두움에 걸맞는 그러한 결말을 가진 아합 왕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는 그 길로 계속 가는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위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래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 앞에 있는 선조들이 그 잘못된 영적인 암흑의 길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또한 그들의 말로도 보았는데, 이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그런 후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삶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1장의 내용의 전체가 되는 아하시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 아하시아도 아합과 똑같은 길로 간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을 때에 마지막에 그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말하므로 그는 바로 죽을 때 이런 행동과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합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하시아는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선언을 듣고 그 살 길을 얻어보려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천신만고 끝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이야기가 변함없는 자기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는 그 말씀대로 심판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이 보여지는 것이 이 아하시아 왕, 즉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최후가 되는 것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에 서론을 이루고 있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죠. 곧 악한 길로 가며 그 악한 길을 가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은 그의 삶에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이 주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왕이 보낸 그의 부하들 3명의 50부장과 그리고 그에게 딸린 50명, 150명의 그의 군사들. 이들은 어찌 보면 왕의 백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 중에 앞에 있었던 2명의 50부장은 어제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그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불사름을 당하여 죽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등장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지지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가 사실은 아하시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적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왕에게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에게 보낸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풍전등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죠. 첫 번째 50부장 불살라 버리시고요. 두 번째 50부장도 불살라 버리시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군사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서 살게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왕은 하나님의 종이죠. 엘리야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었어요. 그 얘기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라고 말하며 세 번째 50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타나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통치하라고 보내신 종이었음도 알게 되죠. 그래서 17절 이후로 가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또 대조가 되어지면서 또 그 사람을 이어가는 여호람의 왕과 대조가 되면서 아하시아가 언급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있는 영적으로 암흑에 빠져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50부장,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인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상징되어져 나왔던 왕,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야 살 길이 열리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살 길이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여기에 교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힘은 버겁고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정말 사방에서 지뢰가 터지고 사방에서 포탄과 기관총이 날아오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류가 나오지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어떤 자에게는 살 길이 닫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날마다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찰하고 그 교훈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교훈을 얻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엎드리는 자들,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보낸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대 50명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엘리야를 찾으러 보냈던 그 끌어오라고 보냈던 거죠. 사실은 2명의 50부장과 그의 군대 100명은 엘리야에게 이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들을 살라버리게 되어집니다. 10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또한 12절에도 두 번째로 보냈던 그의 50부장과 그의 군대가 어떻게 불사라졌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그 엘리야 앞에 이르기도 전에 그 엘리야 앞에서 그가 보였던 태도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13절을 중간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의 모습을 묘사한 게 세 가지로 나오죠.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 간구하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아렸다는 거죠. 조아렸다. 우리는 엘리야 앞에 조아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사람 엘리야 앞에 조아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계시며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아리는 이 50부장이 조아리면서 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생명을 귀히 보소서. 14절에 또 나오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생명을 귀히 봐달라. 무슨 말입니까?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아리며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고 조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불살라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순종하고 영적인 아함목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 아합의 시대 때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하나의 묘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크신 긍휼을 구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역대기에 나오는 겸비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시대가 아무리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본문을 읽게 하신 것이요, 그 증거가 우리 성경 말씀 전체에 펼쳐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빠른 살 길이 열리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시작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살아보고 내 힘으로 살아보다 좀 안 되면 하나님께 가끔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참고 삼고, 그래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 살 길이 열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조아려 살려달라고 매 사이에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살 길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순종의 모습이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그는 50부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50부장을 보낸 왕이죠.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이 왕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선지자들을 그냥 죽여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그 세 번째 50부장에게 그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시며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듣게 하신 것은, 엘리야야,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왕이 아니야. 네가 두려워할 것은 나의 말씀이야.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내 이 말을 믿고 너는 내려가 하며 왕에게로 나아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일어났다. 바로 즉시로 일어났다. 그와 함께 내려갔다. 그리고 왕에게 이르렀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살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살 길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인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뭐를 보여줍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분명히 전해졌어요. 어떠한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이 16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전해졌는지 잘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바알세붑만한 존재도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을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무반응을 합니다. 이 무반응은 여러분 뭘 말하나요?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또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혹은 그래? 한번 죽여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을 것이야 라고 말했더니 그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저앉아 벽을 보고 앉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나님은 살 길을 준비하고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안 가렵니다.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하신 대로 적절히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살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종인 아하시아라는 왕은 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는 불순종하여 그 살 길이 닫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일에 달렸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그 잘난 우리의 상식과 그 잘난 우리의 세상에 밝은 우리의 계산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을 걸어감에도 매 순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산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은 엘리야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1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한결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3절에도 연결되죠.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3절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또 6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지라 하셨다 하더이다. 네, 그 말씀이 전달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또 16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오게 되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달하는 엘리야의 신실함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이리 전했다 저리 전했다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상황이 불리할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래서 그것을 가감하지 않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덕목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기억하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쓰신다는 것을, 또한 더 나아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기에 참으로 세상의 도전이 무시무시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려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영적인 깊은 암흑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할 줄,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조아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조아림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의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자들이 됩시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며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흑의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세 번째 50부장처럼 또 엘리야처럼 날마다 이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영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시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엘리야와 같고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겸비하고 하나님께 조아리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로 틈탈 것이나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본물처럼 살 길이 열려 그 살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또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